거룩한 주일을 만난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모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가장 좋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 이것이 얼마나 좋은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가장 좋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축복한다, 성공해라, 행복하다, 도와주신다고요? 다 좋은 말이지요.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좋은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 가장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예술대가 죽기 전에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외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축복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승리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그들이 기대하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성공하는 것이라고 성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싶은 것이 그저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부자가 되고 싶다, 명예를 얻고 싶다, 높아지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 이 싶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싶은 것은 뭡니까? 욕망입니다. 욕망이 있기에 노력을 합니다. 철새도 따뜻한 곳을 찾아 이동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싶은 대로 되십시오. 문제는 싶은 것이 없다.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잘 살고 싶은 것도 없다면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하고 싶다. 이 싶다고 하는 생각이 무엇이냐? 이걸 성공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성공 본능이 파괴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성공 본능이 파괴되나요? 첫째, 꿈을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 전에 꿈을 주십니다. 꿈이 없고 말과 감정을 움직이기 때문에 성공 본능이 파괴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쉽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남 탓이나 하고 핑계만 댑니다. 세 번째는 분노에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화를 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때 불명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성공 본능이 파괴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나 혼자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도움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멘토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포기하게 되지요.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의 그분,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승리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신앙인,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붙잡고 우리의 삶의 표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로 이 말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좋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볼 때 좋고 말만 들어도 좋습니다.
먹는 것을 볼 때도 잠자는 것을 볼 때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무조건 싫습니다. 그의 말하는 것도 싫고 듣기도 싫다 그 말이지요. 사랑이 뭡니까? 보고 싶은 것입니다. 손주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아 사랑하기 때문에 늘 보고 싶습니다. 또 보고 싶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름은 물론 얼굴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절대 함께하고 싶습니다. 떨어짐 못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사는데 20대는 두 손을 꼭 잡고 마주보고 잔답니다. 30대는 천정을 보고 잠자고 40대가 되면 등을 돌리고 자고 50대가 되면 이불을 따로 놓고 잔답니다. 60대가 되면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70대가 되면 어느 방에서 자는지 서로 모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 무슨 말씀입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집 시골집에 화장실이 밖에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에는 절대 제가 혼자 갈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같이 가면 갈 수가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는 두려운 시대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대하여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뒤를 따르는 희색 그림자가 셋이 있는데 하나는 공허감이다. 무엇이 먹고 싶다, 가졌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허전하다는 것이지요. 만족이 없습니다. 텅 비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죄의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죄값이야,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것이 현대인을 괴롭히는 회색 그림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포심입니다. 늘 걱정이 됩니다. 회사에 나가는 사람은 명퇴당할까 걱정이 되고 두려움, 거절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신종 병균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죽을 때 그걸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치명적인 질병, 내를 공격하여 전신마비가 된다면 어떡할까? 치매가 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때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말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제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면 사람은 행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두려운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어집니다.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병이 뭡니까? 공포심이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할 때 다윗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담대히 나가서 승리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암이나 불치병이 생기느냐? 마음의 걱정, 스트레스, 불안, 초조, 그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면 우리 아버지께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워야 될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군대를 모집해야 되겠습니다. 모아봐라. 차원에서 모은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걱정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무 많다. 줄여라. 누구를 줄여야 됩니까? 첫째,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내라.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진 사람을 쓰신 일이 없어요.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주리라. 이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약속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미움받습니다. 여러분, 미움받으면 어렵습니다. 요즘 말로 왕따 당했다는 말이지요. 왕따 당해서 자살했다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고 가는 곳마다 형통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함께 있는 보디발의 집까지도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다고 해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잊지 않으신다면 어디 가든지 무슨 자리에 있든지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안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국가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안보라고 말합니다. 사면에 적이 있습니다. 누가 지켜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든과 고든이라고 하는 시노와 고든이라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귀한 딸을 주셨습니다. 타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가 혼자 놀고 있다가 끓는 물에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죽음 직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입원해 있습니다.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사모님과 함께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해주고 나왔습니다. 얼마 후에 그 타녀가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만난 그 부모가 말합니다. 우리 딸이 화상 입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건강 얻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오셨는데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럼 누구십니까?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 말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있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건강 주시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애견용만 좀 못하게 여기는 그런 자식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건 사람은 나를 버려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면 나는 안전하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신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묻습니다. 답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게 답입니다. 1967년 2월 5일 날 유명한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중동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 다니안 장군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안은 100배나 넘는 아랍연합군과 싸워서 단실 6일 만에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모두 놀랐습니다. 그게 바로 원자폭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수소폭탄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이겼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말씀이었다라고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마음의 담대함을 주심으로 도와주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힘을 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 인생 승리자가 됩니다. 인생 승리, 신앙 승리, 물질 생활의 승리, 가정 생활의 승리, 영적 생활의 승리. 승리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승리를 원한다면 자세가 중요하지요. 승자는 눈이 오면 길을 만들고 패자는 눈을 녹기를 기다린답니다. 승자는 바람이 불면 돛대를 세우고 패자는 돛대를 내린다는 것이지요.
승자는 새벽을 깨우고 패자는 새벽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승리입니다. 우리는 왜 패배하게 됩니까?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오래 남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강함입니다. 강함. 약하면 넘어집니다. 약하기 때문에 상대가 얕봅니다. 약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해집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굳세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고 이깁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완승입니다. 지금까지 승리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인생 역전 속으로 바꾸고 인생 쾌감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찰레아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번성한다는 말이지요. 혹은 성공적이다, 막히는 것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기고 형통하며 살아가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환난 중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일이 잘 되면 축복이고 안 되면 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온갖 시련이 있음에도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힘들 때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함께 하셨습니다. 농사철 분주할 때 자식을 기른 어머니가 농사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눈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들은 항상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며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이 잘 될 때도 함께 합니다. 사람이 잘 되면 자기가 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첫째로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 주시며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명 위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어요.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먼저 해보십시오. 아버지 영광된 일을 해보십시오. 기념되는 일을 해보십시오. 그때 다른 사람도 기뻐하고 인정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섬기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게 섬김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 보십시오. 겸손함이 바로 섬기는 겁니다. 모든 사람 만날 때 어린이를 만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 보십시오. 섬기는 게 뭡니까? 사랑함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친절하게 인종 있게 해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변질되지 않고 섬겨야 됩니다. 끝까지 섬기는 겁니다. 고마운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 잘한 게 고마운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나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들이 그를 모함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왕의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사적을 속에 집어넣는다고 공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고발당하여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사자가 삼켰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삼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기도는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을 기도로 하십시오.
일을 진행하며 기도하십시오. 맞춘 다음에 감사기도 해보십시오.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함께 합니까? 믿음 가진 사람과 함께 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짝퉁신앙 안 됩니다. 가짜뉴스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짜 신앙이 있어요. 진짜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중국이 짝퉁 씨앗까지 만들어서 좋은 씨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좋은 씨라고 어떤 분이 농사하려고 인삼씨를 샀답니다. 파는 씨를 비싼 주고 돈을 주어서 사가지고 다 씨를 심었는데 하나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싹이 가짜였다는 것이지요. 이분은 비관하고 농약을 마셨답니다. 근데 죽지 않았대요. 왜? 그 농약도 가짜기 때문에요. 세상은 가짜 투성이가 많더라도 우리 신앙은 진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가짜 신앙이 뭡니까? 사람 보이기에 잘 보이는 인간 시원한 신앙, 거짓말하는 신앙, 인본주의 신앙,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사는 신앙, 체면주의 신앙, 명품 신자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신앙, 우리 목사님이 집회 가서 자랑하는 신자, 진짜 신자지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신앙 갖고 살면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유명한 토마스 아켄포스라는 분이 계세요. 영성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유명한 책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려게 말씀하셨습니다. 토마스 아켄포스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뜻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내 소원 하나 들어주리라. 그때 아켄포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주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아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다. 말해봐라. 주님, 저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주님만 계시면 만족합니다. 세 번째, 다시 나타나서 주님이 요구해라, 내가 들어줄게. 아닙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병원에 갈 이유도 없고요. 주님 함께 하시면 저는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대적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승리하게 됩니다. 나는 형통한 자가 됩니다. 사명력의 신앙인, 섬기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만날 때 칭찬 듣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가운데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